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언급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아름다운 선교 방송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사도 바울의 영성입니다. 성경을 통해 사도 바울의 영성이 가장 잘 드러난 성경 말씀을 본다면 고린도전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바울 사도의 영성이 곧 그리스도의 영성을 닮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 말씀 속에는 나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영성이라고 할 때에 이 영성은 신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신의 성품. 그런데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주교, 불교, 유교, 기타 등등 많은 종교에서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그 영성의 의미와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영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성이라고 말을 할 때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독교적 영성이다, 기독교인의 영성이다, 예수님의 영성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기독교 영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잊어서는 안 돼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님의 내주하셔야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야만 우리는 기독교적 영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성령의 임재라고 할 때에 자칫 성령의 내주와 동일시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성령의 그 임재는 내주와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에 보면 사도들이 너무 분주해서 이제 사도들을 도와서 일할 7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7 집사를 세울 때에 그 7 집사의 자격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7 집사 중에는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었습니다. 이 니골라 집사 역시도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도 오순절날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나도 그걸 미워한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니골라 당의 교훈을 미워하셨습니다. 이 니골라가 누구예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성령 충만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이단자가 된 거죠. 초대교회 이단자가 된 겁니다.
이 니골라는 영지주의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니골라가 당시 초대교회를 어지럽혔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은 거룩하고 육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육 부정하지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육은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육체로 짓는 모든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만이 거룩해서 영만이 천국 가기 때문에 육체는 썩어져 없어지므로 육체가 짓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이단이죠. 그래서 니골라가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영지주의, 어지럽히는 한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누구라고요?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쩌면 이 니골라가 성령 충만하다고 했던 이 성령 충만은 자기 하나님이 부으신 성령께서 임하신 내주하신 그런 성령이 아니고 혹 자기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고 주변에 보는 사람들 역시도 그의 행동을 보면서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습니다. 목사들도 성령 충만하고 장로도 충만하고 권사도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 보여서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장립을 하고 권사 집사 임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런 것이냐, 예수님 보시기에 성령님이 보시기에도 과연 그런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바울 사도가 가졌던 바울의 기독교적 영성, 곧 예수님의 기독교적 영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3장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말하는 바는 뭡니까? 오늘 우리들이 아이들이 성장 과정 또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가장 예쁠 때가 아빠, 엄마 할 때입니다.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에 이 아빠, 엄마라고 부를 때의 아이들은요 전혀 책임감이 없고 의식도 아직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부모 역시도 무조건적인 전적인 사랑을 쏟아 부을 때지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부모가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꼭 변을 봤을 때 예쁘게 보면 어때요? 그냥 그 먹고 싶을 만큼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엉덩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아유 똥도 예쁘게 쌌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뻐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처음 전도되어서 오신 성도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어린 성도들이 오면 참 사랑스럽고 예쁘고 참 귀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어린 성도들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도가 세월이 흘러도 성장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 하던 아이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옵니다. 그래서 청년이 되었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갑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때까지 아빠라고 부르는 아빠 수준의 인격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아빠 수준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부모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처음 나와서 아빠라고 부를 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볼 때 더더욱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집사가 되어서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목사와 성도들로 인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교회가 어지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말씀한 같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씀하신 같이 에베소 4장 13절로 14절 말씀에서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장성해야 됩니까? 그것은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갖 세상 풍조에 빌려 요동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목사가 성 문제로, 돈 문제로, 왜 장로가 성 문제로, 돈 문제로 법정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어린아이 신앙으로 퇴보했습니다. 1907년도 장전교회에서 있었던 영적 회심, 그 일들을 보면서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파송한 본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지금 대한민국 평양은 새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초대교회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탄식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가까이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 왕성하게 부흥을 하고 있을 때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신학자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차렸습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가? 그래서 한국에 부흥한 교회들을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모임 또 탐방합니다. 구역예배, 성경 공부 하는 데를 탐방합니다. 그들이 일주일여 간에 한국교회를 탐방하고 돌아갑니다. 기자들이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교회 오셔서 느끼고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했습니다. 한국교회는 당회장만 있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 갑니다. 뭐라고요? 한국교회는 당회장은 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들의 그 말에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분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보고 간 게 맞아요. 한국교회에 당회장은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시지를 않는 교회가 많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 고린도교회를 닮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한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고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권면 내지는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다시 말하면 기독교 영성, 성령의 충만한 기독교 영성,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어서, 장성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육신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설교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 사도는 좋은 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였노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참 어린아이가 많아 보여요. 교회에서도요, 설교를 할 때에 자신들에게 좀 찔림이 있으면 아유, 우리 목사님 오늘 나를 깠네 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외칩니다. 형제들아, 그래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는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저놈이 신성모독죄를 한다고 돌로 때려 죽이라 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어떻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오늘 그런 설교가 있습니까? 그런 설교 싫어하죠? 오늘 이 시대의 설교는요, 힐링.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어떻게 하면 기쁘고, 그저 이 땅에서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정도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있고, 목사는 또 거기에 맞추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만 또 성장을 해요. 이게 어린아이, 설교이고 어린아이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이 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국교회가 왜 법정 싸움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건물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많아서 그래요. 돈, 비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닮은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한 것이 없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은 토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토함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사람의 눈에 보기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른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사람 보기에 교회 성장하고 부흥해서 대교회 만들어 놓으면 성공한 목사 같지만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한국교회 성도들 각성해야 됩니다. 그러므로는 사도 바울 사도의 기독교 영성을 본받아야 되는데, 바울 사도의 기독교 영성을 뭡니까?
첫 번째로 본다면 바울사도의 부활신앙, 부활의 영성을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느니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사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바울사도는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나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리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어디 있겠냐고 바울사도는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쫓다가 가야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바울사도의 영성을 가지고 바울사도처럼 기독교 영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삶으로 보여주신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바로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리며 병든 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가려놓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우편에는 양들을 놓고 왼편에는 염소를 놓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굶주릴 때 와서 먹이고 벗었을 때 입혀주고 병들었을 때 위로하고 갇혔을 때 돌아보고 양들이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그랬어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위로하지 않고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고 벗었을 때 입히지 않고 굶주릴 때 먹여주지 않았다. 아니 언제 우리가 그런 적이 있나요? 너희들이 작은 소자에 행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행하지 않은 거야. 염소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 그들은 다 지옥 경고를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요.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인데 그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사도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다시 말하면 어린아이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장성해야 그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원래는 꽹가리예요. 사랑이 없으면 내 몸을 불살라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사랑을 해야 돼요. 바울사도의 영성은 배설물 영성입니다. 배설물시다. 빌립보서 3장 10절 9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들이 함이니 그랬습니다. 바울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몽학 선생인 율법, 초등학교인 율법을 쫓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부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는 장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그리스도를 가여 해로 여겼습니다. 해로. 나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화로 여겼어요. 또한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자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 것을 붙들면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을 붙들면 세상 것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굶주리나요?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비와 친척과 부모와 형제, 집과 또 가정을 버리면 이 땅에서 백배를 받고 죽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야. 내가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부유한답니다. 예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붙잡으면 주님이 떠나요. 예수님 붙잡으면 세상 것이 떠나요. 세상 것이 떠난다고 해서 굶주립니까? 아니에요. 더 부유하게 하십니다. 뭐예요? 청지기. 그리스도의 청지기는 부유해요. 그러나 세상 청지기는 가난합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예수님은요, 극단적인 표현이시지만 누가복음 15장 19절로 31절에 말씀합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거지 나사로는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왕처럼 비단 옷을 입고 매일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죽었습니다. 어느 날 할문이 열리고 부자가 보니 나사로가 빛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나사로를 시켜서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떡 떨어뜨리게 해달라. 이 땅에서 그토록 부유함과 부귀를 누렸던 그의 소원은 물 한 방울이었어요. 지옥에. 그는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서 저 나사로를 세상에 좀 보내실 수 없겠습니까? 세상에는 내 동생이 5이 있거든요. 그들을 보고 저 나사로가 살아가서 당신의 형이 지옥에 있으니 당신의 형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 믿고 천국에 와야 되지. 천국에 가야 된다. 부자의 소원이 뭐예요? 나사처럼 살더라도 천국 가는 거였어요. 부자처럼 왕처럼 호의호식하며 살던 그것이 저주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지옥에 오면 안 되겠기에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으면 사람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지 아니하면 세상에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부자처럼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세상의 것 붙들고 살다가 지옥 가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참 청지기가 되어 살다가 천국 가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부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청지기로서의 맡은 자로서의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축복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먼저 좀 가난하십시오. 목사는 내 이름으로 된 집이 필요 없습니다. 사택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면 됩니다. 목사가 왜 비자금이 필요합니까? 목사가 왜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줘야 됩니까?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목사가 비자금 만들어 놓고 목사가 자식들에게 돈을 유산으로 남기고 목사가 자기 집을 세상에 두고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요배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겁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청지기로 사십시다. 바울의 영성을 가지면, 바울의 기독교 영성을 가지면 우리는 바울처럼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영성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의 삶을 살게 되죠. 바울이 버린 똥, 바울이 버린 몸을 그거 뭉쳐주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바울은 본받았습니다. 기독교 영성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의 그 기독 영성을, 예수님의 영성을 가지고 아버지 영광에 살다가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다가 사환처럼 살다가 아버지 앞에 부름받아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